오늘 열왕기상 9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에서 오늘의 주제에 대한 복선이 이미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주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끝마치니, 이게 복선이에요.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이 솔로몬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인지, 물론 성경에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역대상 29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심중에, 우리 백성들에게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진짜 마음은 사실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증인으로 일하도록 하게 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다윗이 피를 흘린 손 때문에 솔로몬에게 일을 맡기신 것,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또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강렬한 마음과 소망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솔로몬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솔로몬의 마음에서는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성전을 지었겠죠.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취해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자기의 열정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은 아닌가? 아까 1절에서 복선이라고 했던 그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성전에게 있느냐? 정말 그렇다면 솔로몬이 과장되게 금으로 도배해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본래의 목적에 맞는 성전 건축이었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어떤 것이 내 마음대로 한 행동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9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는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주실 때 좋은 마음도 주시지만 이런 완악한 마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이루고 싶어 했던 성전 건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 자신의 뽐내기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2절에 한번 볼게요. 주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 내려가십니다. 지난주에 설교 그 본문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행함과 같이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이 임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다윗은 결코 도덕적으로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설교를 했고 또
알아나가 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6절에서 그 실마리를 살펴볼 수 있죠.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곁길로 나아가서, 이건 앞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4절에 하고 나와 있는 얘기. 근데 6절에 특이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숭배하며.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윗의 댁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계명과 율례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인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다윗 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을 향한 마음에 늘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지, 율례와 법도를 지켜낸 사람, 지켜내서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토록 암울한 과정 속에서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15년 동안 살아감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사람, 신약의 말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역시 모세에게 준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켜낸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태양신, 430년 동안 섬겨왔던 태양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광야 바깥에다가 시내산에서 물마저 마실 수 없는 그 땅에다가 두신 그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에게 많은 복들과 많은 인구들,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8형제 중에서 막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밖에 할 수 없는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것을 믿어 나갔던 거예요. 인구조사와 밧세바의 잘못과 수많은 잘못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잘못들을 저지른, 그것을 지켜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도 그 믿음을 갖기를 사실은 원하셨어요. 믿음은 뭐죠? 맡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이에게 대신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맡김은 받은 당사자, 그 자신이 능력이 아니라 맡긴 자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믿음을 사실 바라지 않았고, 그 자손들은 뭘 바랐죠? 능력과 실력과 결과에만 집착했던 그 결과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 지키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있으리라고 말하신 것. 잘 지켜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잘 지켜라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요. 왜? 역사적인 사실을 결국 드러내고 보여주는 예언적인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성전을 짓게 한 이유가 퇴색될 텐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하여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거라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복 주시기로 약속된 백성들이 패망하는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지로라도 잘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천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좀 잘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하나님은 그 거꾸로 가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우리의 탓으로만 돌려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계시면서 자랄 때까지 지켜만 보는 분이십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의 패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은 뭘까요?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거봐, 하나님이신 창조를 한 내 말 안 지키면 이렇게 돼 라고 나 약속 잘 지키는 신이야 라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그 해답으로 우리가 11절에서부터 살펴볼게요. 11절 이하에서 보면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의 한 행동이 나옵니다. 아리송한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를 받고 부귀의 왕화까지 받은 왕인데,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신경 쓰고 잘해도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남겨질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히람 왕에게 준 땅이 불만이 내비칠 만큼, 그래서 쓸모없는 땅을 왜 주셨냐고 그렇게 히람 왕이 컴플레인을 걸어요. 째째한 왕이 되고 있어요. 15절을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 그러니까 노예를 삼은 까닭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자기 바로에게서 온 그 딸을 위한, 그리고 각 군병들을 위한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 노역을 동원했다, 이렇게 15절에 나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노예가 안 될 거다, 이렇게만 봐야 될 일입니까? 수많은 보물과 은금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은은 귀금속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대요. 근데 솔로몬이 받기는 엄청나게 받았어. 백향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은 보화가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솔로몬이 누군가에게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10장에 시바 여왕이 왔을 때 시바 여왕에게 원하는 것을 뭐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선물의 규모 자체가 엄청났어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인공지능 AI 중에서 번역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발달했답니다. 특이하게도 이 큰 기술이 개발되기 전보다 획기적인 일이 없는데도 이 번역 기술이 엄청나게 AI를 통해서 발전되었대요. 이 장점이 이렇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을 무료로 나누는 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거나 자랑하니까 옆에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하면서 나 이것도 있어. 다른 사람이 저런 것도 있다고 또 공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공유되어서 개발이 쉽게 될 수 있어서 번역은 어려운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인간의 번역에 근사한 그런 번역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품과 나눔의 법칙이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게 할 수 있는 예화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게 일을 맡기고 나누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기꺼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고 맡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의 성전을 원하셨는데, 솔로몬은 기도에서 받아낸 지혜와 부귀를 받을 줄만 알았지
그리고 그 부를 쌓고 모을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라고 알고 있는 모든 가치, 성공, 영광, 누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법칙인 나눔과 베품과 손해봄과 낮아짐과 내어놓은 만큼만 못하다는 사실을 비교해주고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싸게 좋은 것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보다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만 노예로 부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음에 자랑했던 솔로몬에 비해서 다윗은 오히려 이방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가족을 찾으러 가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비겁한 남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런 다윗과 솔로몬. 인간의 지혜가 아이를 누구 아이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일 뿐입니다. 차승원이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보니까 전반적으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평범해져야 나도 같이 평범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이 불행한데 내가 평범해질 수 있을까? 요새 들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승원은 솔로몬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이익을 내고 싸게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의 지혜는 솔로몬이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지혜는 맡김과 그것을 맡기는 일과 맡겨진 만큼 다른 이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예요. 유명한 인류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탄생했느냐? 문명의 시작은 구석기, 신석기, 석기, 돌 조각 이런 것들로 시작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부러진 다리뼈가 다시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원시시대 때 동물들이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미 고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도 먹을 수 있고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짐승에 의해서 이제 먹힐 것밖에는 안 되는데 사람이 부러진 다리를 누군가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됐기에 고쳐줬더니 그 부러진 다리가 아문 그 장면이 그런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에게서 문명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으로 나는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유명한 인류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시기 이전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런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해서 전혀 다른 것이고 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나눔이고 베품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놀랍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우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어떤 것이 우리 인간들의 지혜인지를 따져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정말 자랑스럽게 외쳐댔던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는지요.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